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7월 15일 이사야 46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 옛적일을 기억하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의 시온에 베풀리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6장 전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우상을 대보시키면서 참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던 주요 신은 벨과 느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심판날에 자기들을 섬기던 자들에게 어떤 구원도 베풀지 못했고 오히려 짐승에게 실려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탱할 힘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이지요. 우상은 허무함과 무능력, 그거 외에 보여줄 것이 없었다 하는 것이 본문이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너희를 태에서 지었고 낳았고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안고 구원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품었다, 안았다, 구원한다 하는 이 표현들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그때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셨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말씀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그러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은 그때에도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심지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 하나님이 우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출애굽을 통해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품으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는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에게 짐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보호자시고 부모이시고 구원자 되신다. 이 사실을 소개하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5절로부터 10절입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둘째 문단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강력한 촉구를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옛적 일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보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되새겨 보아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창조 때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전능하신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으로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 것, 절대적인 주권과 예지와 성취를 이루시는 분인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됩니다. 결국 역사는 하나님 것이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취되고 베풀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선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전에 무엇을 하셨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하라 하는 둘째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1절로부터 13절입니다.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시행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동쪽에서 사나운 새를 부르시고 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고레스와 같은 이방 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 선포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지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어졌고 그 결과 포로가 되어서 타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나의 영광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 되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전파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인류가 가진 모든 죄, 인류가 지닌 모든 고통,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밖에 없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더라. 그래서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상은 도리어 짐이었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같으신 분.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셨지요. 그리고 옛적 일을 기억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옛적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절정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더라 하는 것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나의 영광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